요게벳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릅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 모세가 어려서 이 엄마의 말은 알아채지는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 어머니의 마음, 아들을 강물에 떠내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기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세상에 보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요게벳 마음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장 전체가 우리 6절부터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다 이 당부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당부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전도하러 떠나는 그 전도의 현장은 한가롭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순진한 양을 죽이려고 하는 이리가 가득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들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했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양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표현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악한 구조 속에서 사탄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이리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에 성도들을 보내는,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마음인 것이죠. 양은 어떻습니까? 양 생각하면 전원적인 그런 아름다운 풀밭에서 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양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양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항상 떼를 지어 삽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혼자 살지 못합니다. 혼자 살면 늑대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세우고 주님을 목자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복인 것이죠. 또 양은요, 두 번째 생각하면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지켜주어야 일이 그 떼에게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양은 반항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양이 도망치봤자 얼마나 도망치겠습니까? 다른 사슴이나 다른 동물들,
보면 이 텔레비전에 보면 막 사자가 달려오면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자나 그런 표범이 숨어 있다가 한 번 쫓아가서 팍 잡지 못하면 다른 동물들이 훨씬 더 지구력이 좋아서 훨씬 더 빨리 달리고 멀리 달립니다. 그런데 이 양은 이 빠르기가 다른 동물처럼 빠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보고 이사야는 마치 양과 같다. 예수님이 양처럼 그렇게 잡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그렇게 말합니다. 도수장이 뭡니까? 죽이는 이 장소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양은 가만히 있는 그런 이 동물인 것이죠. 반대로 이르는 어떻습니까? 사납고 공격적이고 물고 찢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양에 가까울까 아니면 이리에 가까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 잘하고 남을 잘 핥히고 고발하고 소리 지르고 공격적인 사람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은 사람입니다. 이리 때들은요 숨어서 양들을 살피다가 갑자기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숨어서 밤을 이용하여 양들을 순식간에 공격하고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습이 굶주린 이리떼 같은 그런 이 세상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악합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악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요,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대로 살고 제자들은 나와 함께 천국 가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악한 세상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니까 제자들을 보냅니까? 악한 세상이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 보내는 마음이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내는 요게벳과 마음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덩지거나 세상에서 도망치거나 세상을 악하다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악한 세상과 어울리기 싫어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으로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그 양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17절 이하에는 그런 갈등들 어디에서 겪을 위험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 이하에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고 오늘은 이 첫 번째 16절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와 인간관계 사이에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공갈과 술수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 양이 이리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러한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다른 말로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 당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전도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고난인 것이죠.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픔인 것입니다. 갈등과 고민이 없는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이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와 벌써 타협한 사람, 적당하게 대충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고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교인들처럼 사는 것. 그렇게 이 장소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카멜레온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인들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정체성을 가진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와 싸우는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삶은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큰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다른 의미로서는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혼자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뭐라고요? 천국에 가면 큰 특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고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이 얼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특권, 고난이지만 그것이 특권인데 그 특권을 잘 활용하고 주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순결과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약한 세상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순진한데 지혜가 없어서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반짝반짝 빛나긴 하는데 순진하지 못해서 미움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진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당부하는 게 뭐라고요? 순결하고 지혜로워라.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순결하고 지혜로우십시오. 네.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까지. 네. 이 순결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순물이 없는 것을 말하죠. 교활하거나 오염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순결하게 순수하게 간직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순결은 곧 이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능력이라고요? 순결이 능력이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사심이 없을 때 그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 뉴스만 틀면 대통령 후보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야기의 한 70%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깨끗이 못한 그 사생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유력 대통령 후보가 정직하고 순결했으면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투표를 할 건데 본인이나 또 가족이나 순수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마음껏 채웠던 그런 일들 때문에 누구를 찍어야 되나 고민하는 게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하지 못하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떳떳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여자가 아름답습니까? 팔방미인이 아니라 순결한 여인, 진실한 여인, 깨끗한 여인, 사심이 없는 여인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멋집니까? 깨끗하지만 가난하지만 깨끗한 남자,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남자,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남자, 충성스러운 남자, 그 남자가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순결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함없는 모습, 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사는 삶.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거짓말하면 그 문제를 쉽게 넘어가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거짓말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순결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힘든 것 같아도 그것이 힘이 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직히 행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가오시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리가 가득한 세상을 사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지혜롭게 처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지혜로운 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인 것이죠. 그만큼 뱀이 지혜로웠다라는 말씀입니다. 뱀은 조심성이 있고 신중합니다.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것의 상징이 바로 뱀인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고 순진하고 순결하긴 한데 바보 취급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바보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혜롭다는 말, 때를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뜻이 때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 안 한 말을 가려서 하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고난은 말을 잘 못해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항상 쓸데없는 말, 허튼 소리를 계속하고 안 하는 말을 해서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혀를 지어합니다. 그 반짝거리는 지혜로 깨끗한 마음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긁고 꼬고 뒤집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남편들이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내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내들이 남편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어떨 때 합니까? 힘들 때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죠? 힘들 때 괜히 핀잔 주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해주고, 그게 때를 잘 맞춰서 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일을 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졸았던 제자들이 있죠, 그죠?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설교할 때 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언제 깨겠습니까? 예? 설교할 때 조는 성도들은 언제 깹니까?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르면 당장 깹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를 잘 맞추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기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낯설 때인지, 내가 나서야 하는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 자리인지, 장소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거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줄도 잘 서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 뒤에 줄을 서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잘 서고, 이것은 쉬운 곳만, 편한 곳만 줄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이 줄을 따라가다 보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결하고 지혜로우면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누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책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행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돌려치려고 많은 사람이 둘러서서,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엄행한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혜로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주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말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동안 말만 잘해도요, 그날이 얼마나 복된 날이 될까요? 때에 맞춰서 적당한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그리고 이 순결함, 이것이 있어야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지혜와 순결은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떻게 이 순결한 사람이 될까요? 무엇처럼 순결하라 했습니까? 비둘기처럼. 비둘기를 잡아놓고 가만히 비둘기를 연구하면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뱀같이 지혜로라 했으니
뱀을 배워야 된다 하고 뱀을 잡아와가지고 방 안에 놔놓고 뱀을 공부하고 있으면 지혜롭게 될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다 했습니까? 예? 그 안에. 그 안에는 누구 안입니까? 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고 예수님께 와서 배우면 우리가 지혜로워진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하면 주시리라. 이 야고보서 1장 5절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방법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배우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이 때에게서 우리가 잡아먹히지 않는 그런 이 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결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다 보면 우리도 주님의 그 순결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순결한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이 군대에 보내는 그러한 이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키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군에 갑니다. 혹시 군에서 얻어맞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늘 걱정을 하는 거죠. 그저 걱정스러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군대 간다도 해도 이렇게 걱정스러운데 전쟁터에 자식을 내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이 주린 이리떼가 가득한 이 세상에 이 주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염려되면서도 안 보낼 수 없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아들 딸이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비아 선교사의 보고에는 이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였는데 먹고 싶은 라면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라면이 먹고 싶어서 찾는데 라면을 못 구했다. 병이 나고 아파도 치료받을 곳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곳, 먹을 것도 변변치 않는 오지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가 우리의 자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오지에 선교사로 보내야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하라고요?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 심정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배워서 순결과 지혜가 풍성한 복된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음 사역을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해야 됩니다. 한 주간도 이 지혜롭고 순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3장 찬송하겠습니다.